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이제 그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사건을 두고 인류 최초로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왜 못 받았을까? 왜 하나님 안 받으실까? 라고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봤다면 그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화가 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그 속에 숨다 보면은요, 자기도 가인처럼 아벨처럼 제사를 멋지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멋지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질투도 생기고 화도 나고 시기심도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왜 내 거는 안 받았지 하고 그런 욕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 욕심 속에서 찾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러한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도 화를 내셔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근데 하나님의 화와 인간의 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도요, 이 화를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그래서 그 친미로 오르는 이 화가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섭, 이런 풀 있잖아요. 이 그 볕집단처럼 화르르 타오르는 감정적인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밑에서 막 뜨거운 숯불처럼 팍 뜨거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화병에 걸렸다는 것은 후자죠, 후자. 그래서 이 화를 불화자를 써요. 불화자를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는 화와 하나님의 화는 구분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화는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화를 위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악을 보거나 또 잘못된 걸 볼 때 바로 하나님은 화를 내셔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잘못된 것에서 표현할 때 사용하실 때 그 화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시고 돌았을 때는 언제 그랬다는 뜻이 없이 다 끝나버려요. 사람의 화는 감정적이다는 것이죠. 사람의 화는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화르륵 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때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이제부터는 이제 옛날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분에 못 참으면 너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안이잖아, 당신 형님도 그랬고 당신 오빠도 그랬고, 이제 여기까지 발전되는 거죠. 이제 그럴 되면은 도장 찍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은. 그래서 사람은 화를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절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순간적으로 푸럭 하는 사람이 있고 푸럭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푸럭 하는 사람을 두고 뒤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푸럭한 만큼 의학적으로, 저는 의사가 안 해서 모르지만 책에 의할 것 같으면 심장, 혈압, 혈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답니다. 근데 사람은 화를 안 내고는 살 수 없대요. 또 화내는 사람 속에서 끓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둘 다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한테 물었는데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속에 아벨을 찾아내면은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아벨을 찾으면은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속에 아벨을 찾으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우리 감사절기가 있는데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맥주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부 다 설교를 했으니까 잘 아실 테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도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흔히들 말씀하기를 피로 드린 피제사였고 하나는 곡식 제사였다 그러는 데는 그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바뀔 때는 바뀌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시는,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아주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에게는 상고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뱀에게는 땅에 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땅에게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땅에도 저주를 냈는데 땅에 어떤 저주를 내리느냐? 엉겅퀴가 나게끔 저주를 내렸죠. 그러면 땅에서 나는 곡식은 저주 내린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은 생각 없이 땅에 있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땅에 있는 곡식이 아니라 땅에서 떨어져서 사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레위기도 보면은요, 배를 바닥에 깔고 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메뚜기처럼 팔에 골절이 이어서 배를 땅에 대지 않고 떠 있는 곤충은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독 배를 바닥에서 떴지만 꼬리가 땅에 대고 사는 개구리는 가증하다, 거짓되다, 속인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가증하다. 이유는요, 앞에서 보면은 배가 떨어져 있어서 정결한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보면은 엉덩이가 땅에 대고 있거든요. 해서 가증하다, 속이는 곤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종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동이 없으셔요. 바꿀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저주를 받은 땅에서 난 곡식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땅에 배를 대고 있거나 땅에서 소산되지 아니한 짐승을 드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왜 소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느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소제물 드리는 날이잖아요. 소제물. 그럼 왜 받으시느냐? 그것은 창세기 8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8장 21절에 그때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런 다음에 21절에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아니할지니 이제부터 심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주를 풀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엉겅퀴를 제거하고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큼의 거두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으면은 가인은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정말로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야 아벨아, 어떻게 제사 지내서? 뭐로 제사 지내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한 거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래? 알았어, 나도 그렇게 다시 해야지. 하나님 다시 예배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걸 그는 가슴속에 꽝 하고 있었던 거죠. 꽝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아벨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벨이 없었더라면 이 생각이 항상 있었겠죠. 마치 탕자가 매일 일해봐야 형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형이 꼽줄로 가져가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0원 벌어오면은 형은 장자니까 200원 가져가고 자기는 100원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서 300원 벌면은 300원 다 가져야지 하고 나갔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IMF를 주셔서 쫄딱 망해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그렇게 생기니까 그런 거죠. 욕심.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욕심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려니까 감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핑계를 잡아서 자기를 미화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어느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오늘 저녁 초대를 한 거예요. 맛있는 조기를 잘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멋진 접시에 아주 통으로 큼직한 조기를 올려놓고 식사를 초대했어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탁 앉아가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내가 무슨 개야 고양이야? 왜 뼈채 먹으라고 뼈채 다 갖다 올려놓은 거야? 나는 대가리 좋아하지 않아. 꼬리도 좋아하지 않아. 이래 불평한다면은 그 차려줄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가리와 꼬리와 그 속에 있는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기 자체 차려진 음식을 침이 군침이 돌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 어째 이렇게 큰 조기를 구웠대. 아이고 맛있겠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는 충분히 가시 같은 불평불만, 대가리 같은 시기심, 꼬리 이런 것 다 제거할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를 이루니까 무엇이든지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어릴 때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투정부리면 너 굶어 그럼 뺏어버리잖아요. 밥그릇 굶어 그럼 뺏어버리. 감사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성품이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옆에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일하니까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은 앞장서서 뛰어가니까 꼴보기 싫고 남는 거는 자기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있어서 감사, 함께해서 감사.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인사하면서는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냥 옆에 있으면 감사해요.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 무인도 가보세요. 무인도 그 하루 이틀이지. 저는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젊지만 어릴 때 웃는 사람 있다가 이름 좀 적어내 보세요. 내가 저 한번 따져볼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저 무인도 갔다 나다 난 혼자 살 사람을 생각했어요. 집에서 3일 동안 밥 안 먹고 앉아 있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 있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산속에 살으라 그러면 일주일이면 족한 거예요. 중국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하루도 있기 싫은 거예요. 말이 통하는 데 가면 한 달이고 있을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전 중국어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옆에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마음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훅 쏟으니까 감사라는 글씨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언제도 제가 그 간증했는데 뭐 들은 분은 또 한 번 또 더 들으세요. 전 초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마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라디오에 아침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녀딸 하나, 손자 하나 이렇게 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3사람이 하더라고요. 뒤에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 그때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니까 이 도로가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엌에서 뭐 이런 꾸중물이 나오면은요, 집 앞에 뿌려요. 먼지 나지 말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날 프로그램 내용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야 우리가 감사하고 살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엌에서 물을 확 뿌렸는데 어디서 좋은 하나뿐인 양복을 입고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는 중에 그 꾸중물이 다 뒤집어 썼단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가 아이고 큰일 났겠네요. 어떻게 해요? 왜 그 사람은 물을 버렸대요? 그래서 신사가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감사했단다. 그 아주머니에게. 왜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랬단다. 제가 학교를 가면서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래서 가능한 한 감사하자. 네가 있어서 감사, 이만큼 내가 알아서 감사, 항상 감사하자.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도 넓어서 그냥 내 거는 챙기지 못하고 다 퍼주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하는 감사. 어제 그 예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 김치를 담아 벌써 4번째인가 3번째 김치 담아 어제도 또 김치 담아 온 거예요. 또 내가 그거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받아 보기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아 보기는 당신네들은 처음이다. 항상 베풀다가 그분 만나서 계속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엄청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뭘 하나 줄 거 없는가 하고 책상을 뒤지다 보니까 뭐 좋지는 않지만 한 번도 안 쓴 시계가 하나 나오길래 이거 한번 껴봐 한번.
그 주니까 이 얼마짜리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무슨 뭐 어디 뭐 기념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거,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정말 기쁜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3장 15절에 17절 말씀이 성도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 당신이 할 수 있어서 감사, 다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 위에는 내뱉을 만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보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오늘 여기 있는 아벨이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기회가 아벨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인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가인에게 있는 거죠. 가인에게. 가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벨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냈냐? 너 네 동생 아벨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에 너 마음 좀 고쳐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예 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한번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둘이서 동생 만나가서 쳐 죽여버린 거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6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서 네가 만일 선을 행하면 왜 네 얼굴 낯이 그러냐? 네가 지금 악을 행하려고 지금 마음에 결정하니까 그렇지 하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면은 어이쿠야 하나님 앞에 들켰구나 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더라면 그가 분명히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은요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제자들 120문도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오순절, 그날이 오늘 맥추감사절이에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들은 그들의 은신처, 그들만이 약속된 집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이거 따지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면 꽁꽁 숨어서 의족해 있는 것 신기할 정도지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잠겨놓은 문도 통과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포괄적인 평안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런 말을 너희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살아. 나와. 그 평안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사내들인에 잡혀갑니다. 공회원에 잡혀가서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막 매를 맞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속에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감사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죄가 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기도합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되지고요,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아벨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려합시다. 배려라는 말은요, 짝배에다가 생각 르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배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한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러한 배려라는 것, 우리는 돌봐주고 품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감으로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기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리지라는 거 아십니까? 여리지, 여러분, 여리지. 이는 이제 불가에서 쓰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나온 말씀이에요. 같을 열자에다가 가르칠 리자에다가 지혜로울 지자를 써서 여리지라 그래요. 나무가 두 개, 뿌리가 두 개가 같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자라면서 올라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가지가 서로 바람에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 서로 벗겨지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 난 자리가 서로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은 한 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 뿌리는 하나인데 올라가면 한 줄기가 되는, 이걸 여리지 나무라 그래요. 이 여리지라는 게 불가에서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냐, 성경의 진리를 능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이제 여리지 나무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배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처럼 이러한 사회적 질병으로 인해서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주방에서는 마스크 꼭 쓰고, 안내하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만날 때 마스크 쓰고, 식사할 때 마스크 쓰고. 저는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평소에도 여기서 밥 먹는데 이 탁자 옆에 서서 말하는 사람, 그럼 너는 밥그릇을 지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침 다 떨어지잖아요. 좀 뒤에 떨어져서 이야기하든지 손으로 가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더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벨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아벨은 어디 숨어 있습니까? 그럼요, 서운한 감정 속에 숨어 있고요, 미움 속에 있고요, 아쉬움 속에 있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은 뭡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려하면 되는 거죠. 미움은요,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되죠. 시기심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죠. 우리의 아벨은요, 내 속의 아벨은 바로 그 미움과 시기와 서운한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아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 가르쳐줘서 감사, 당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아벨을 찾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한 번 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